223구역 천선희 집사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궁율로 일하시는 하나님, 궁율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열방 민족들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신앙과 그리고 남유다 멸망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 세 번째 내용으로 나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자 그리고 그 섭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세 번째 내용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특별히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받으심, 멸시받으심, 그리고 실어버린 바 되심, 그리고 질고를 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52장부터 53장까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결국 이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는 이 메시아는 결국 어린 양이 희생되는 것처럼 결국 죽음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53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54장에 넘어와서 여호와의 종의 사역,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 종의 사역이 있고, 그 종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날 결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54장부터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이 종의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화평이 주어진다.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산을 비유하고 언덕을 비유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념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가운데 산은 변함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함없는 산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을 것이다. 산보다도 더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 변함없게 지키시는 그 약속은 화평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의 약속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여호와의 긍휼하심 때문에 너희에게 이것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긍휼하심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다 긍휼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홀로 된 여인과 같이 비천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약속하시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때문에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수치를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 버림바 되지 않게 하겠다. 왜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에 9절과 10절의 내용도 또한 나오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한 이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것들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면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마치 고멜처럼 음탕하게 빠져서 수시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겸하여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그 이방신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수시로 집을 나가고 자식들을 버리고 음탕하게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혼해버리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게 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받은 고통만큼 그에게 돌려주려고 막 복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멜보다 더 심한 이스라엘 백성, 고멜보다 더 심한 바로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긍휼함의 은혜를 베푸시며 화평의 언약을 제시하시고 그 화평의 언약을 흔들리지 않게 신실하게 지켜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이유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점이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방법이다, 옳다 여기시는 일이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치에 안 맞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배신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모른 척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은혜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화평의 언약까지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긍휼하심에 있다. 그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그 기준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옳음이 된다. 하나님께는 다른 말로 의가 된다. 하나님의 의를 표현할 때 바로 이 긍휼하심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받은 긍휼의 사랑을 생각하니, 긍휼의 마음을 기억하니 그 긍휼을 누린 자로서 그 긍휼을 전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노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입은 자들은 또 긍휼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으로는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을 복되다라는 표현을 써서 8가지의 복의 형태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복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긍휼함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참된 화평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찾고 그 마음을 붙들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긴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진다라는 이 귀한 비밀한 메시지를 붙잡고 화평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긍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의 양식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긍휼 받은 자가, 그 긍휼 받은 자가 이해할 수 있고 그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긍휼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받은 자로서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긍휼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풍성한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그 긍휼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